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념처 명상의 세계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념처 수행에서는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신수심법 사념처인데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몸은 보이는 거라서 실제 우리가 있는 줄 알지만은 느낌, 마음, 법은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은 지혜에 관한 문제라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이라서 더더욱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법이라고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무상고무화는 반드시 몸도 알아차려야 되지만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몸은 관념적으로 보기 쉬워서 무상고무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특성인 사물의 이치인 무상고무화를 하려면 반드시 느낌과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느낌을 우리는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라고 알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눈으로 볼 때도 본다 라고 알고 끝납니다. 근데 이때 보고 안다인데 보는 것 하나로 다 아는 것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것은 관념에 그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무상고무화라는 존재의 특성을 아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면서도 마음이 대상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은 이것은 비물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 느끼는 건데 느끼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존재의 특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볼 때도 우리가 아하 있는 그대로 보면은 단지 보고 안다 라고 할 때 보고 느낀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인 지혜가 성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지금 느낌에 관한 문제는 부처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구도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느낌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라는데 그렇지 않은 범부들은 느낌을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범부들의 느낌은 감각적 욕망이고 그 다음에 성자들의 느낌은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도 있는지 모르는 꼭 알아야 되는 느낌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지 모르는 이 느낌을 우리는 항상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라고 별도로 의도를 내서 새로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느낌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느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사는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부딪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반드시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아는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마음의 작용에 속하고 아는 마음은 마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함께 아는 마음과 느낌이 함께 결합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그 상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는데도 느낌인지를 모르면은 결코 무상고무화를 할 수가 없다.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느낌이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념처를 말할 때 몸에서 신념처에서는 크게 두드러지게 무엇을 대상으로 알을까요? 사념처에서 최 선생님, 사념처에서 몸은 주 대상이 존재의 특성 중에 뭘까요? 몸에서는 몸의 더러움입니다. 예. 몸에 있는 주 대상이 호흡이지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더러움이에요. 그러면 느낌은 뭘까요? 느낌이 무상이에요. 느낌이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는 뭘까요? 괴로움이에요. 무상코. 그 다음에 신소신법. 마음은 뭘까요? 마음. 무아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더러움이고 느낌은 뭐라고요? 무상. 그 다음에 마음은 무아. 그 다음에 법은 무상고 무아예요. 주 대상이. 그러니까 느낌을 통해서 무상에 접근하지 못하면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변하는 것인지 알면서 무상을 못 느끼는 것은 느낌을 보았을 때 비로소 확고한 무상의 진리가 생겨요. 근데 그 느낌은 몸과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무상이 존재의 특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야 그 다음에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념처 안에 무상고 무아의 더러움, 염오, 싫어함, 존재의 특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더러움을 느끼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집착하니까. 근데 몸이 아닌 느낌, 마음, 법은 지혜, 비물질에 관한 거라서 더러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법을 느끼죠. 무상고무화를. 그래서 느낌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에 있는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접촉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모두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은 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무상의 지혜가 난다는 의미라서 그렇게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259쪽 느낌의 발견입니다. 제가 그 느낌의 발견이라는 이 챕터를 별도로 글을 쓴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은 있는데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지 몰랐고 또 부처님이 느낌을 통해서 욕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에 의해서 최초로 괴로움이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 출구가 느낌을 통해서 발견된 겁니다. 부처님이 몸과 마음을 발견했거든요. 12연기에서.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보니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에서 무상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고무아로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얻었거든요. 느낌이 발견되어서 깨달음이 생긴 것이고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느낌의 발견이라고 그랬는데 부처에 의해서 발견된 이 느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신과 물질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한 것이 오온입니다. 오온의 오는 무덕이라는 뜻으로 정신과 물질이 5가지 무덕이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오온의 5가지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색온이란 여러 가지 장기들이 구성된 물질을 말하며 수온, 행온, 식온도 여러 가지 정신적 요소들이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 5가지가 각각의 무더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다시 이들 5가지가 하나로 모여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느낌부터 수상행 식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오온으로 분석한 것은 존재를 해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를 해체한 것이 갖는 의미는 무더기들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더기 온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도 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릴 때 관념적으로 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에는 신비에 빠집니다. 어떻게 눈썹이 생겼을까? 어떻게 귀가 생겼을까? 어떻게 코가 하늘로 안 하고 아래를 향할까? 하는 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럼 여기서 신비가 생겨요. 그럼 신비가 생기면 딱 뭐가 다음 단계에 나타날까요? 창조주가 나타나요. 이 신이 만들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오온을 이렇게 해체한 것은 어떤 초월적 존재, 신비를 깨부수고 하나의 무더기들이 존재가 결합되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진화하는 일련에 적응하는 과정, 진화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체가 안 되면 신비로운데 해체가 되면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고 무더기들의 모임이에요. 그 무더기들이 원인과 결과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그렇게 될 만해서 된 것이지 어느 특정한 존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이 깨져버린다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에 빠진다 그러면 어떤 창조주다 절대적인 존재에 귀의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최근에 또 더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니구나. 다 우리는 막연하게 사람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가족에 의지하고 이웃에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라에 의지하고. 근데 그 의지가 사람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들이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한 좌절과 박탈감, 괴로움,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겨요.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매 순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우리가 다 사람, 존재에 의지하는데 부처님은 존재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법이 무상고모하예요. 무상고모하에 의지하면은 우리가 괴로울 일 없어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조금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좀 조금 방황하고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래된 충격이라서 탁 하나 오면은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또 사람에 내가 의지하려고 그랬구나. 법에 의지하자. 그 법이 뭐야? 무상고무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사람에 의지해서 상대편의 마음에 따라서 뭔가가 상황이 바뀌면은 믿었던 사람한테 지금 영원하지 않잖아요.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은 믿었던 만큼 좌절이 생기고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의지하면은 고통이 생길 이유가 있어. 사람이 아니고 존재의 특성이니까. 무상고무하니까. 근데 그 법이 뭘까요? 법이 순리예요. 순리에 의지하자. 사람에 의지할 때는 기대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 어땠다 할 때는 그럴 수가 있어라고 갈등이 생기지만은 법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사물의 이치잖아요. 법에 의지하자, 순리에 의지하자라고 제 마음을 다스려요. 그럼 순리에 의지하라고 했을 때, 사람에 의지하자고 했을 때는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겨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든가 어떤 또 다른 묘수를 한번 구상해 본다든가. 그런데 법에 의지하면은
구멍이 없잖아요.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법에 의지하겠다, 순리에 의지하겠다라고 말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법에 의지하면은 순리에 의한 것, 인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 와도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받아야지. 근데 사람에 의지했을 때는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 마음 좀 어떻게 돌려가지고. 근데 법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순리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을 때 순리에 의존하자 라고 해버리면은 아무리 큰 손해가 나와도 원래 그러도록 돼 있는데, 원래 무상고부한데,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공덕에 따라서 오는 결과인데, 뭐 안 좋은 그 결과가 왔으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지 하는 의미로 지금 우리가 느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무상고부화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순리에 귀의하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순리한테 맡겨버리니까 집착이 끊어지더라고요. 뭐 돈 내라고 그러는데 없어서 못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리대로 저 돈 없어서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하면 또 당하는 대로 그게 순리라면 어떻게 해? 그냥 당하고 말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에 의지하면은 내가 맞서고 방법을 찾는데, 그래서 그냥 괴로운 일 있으면 순리대로 하자.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또 편해요. 물론 제 마음이 완전히 순리에 의지하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일말에 뭔가 그 살아날 구석은 찾고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순리대로, 뭐 당하면 당하지 뭐. 실제 당하면 별거 아니에요. 실제. 근데 우리는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죠, 크게. 그래서 제가 새삼 또 오늘 명상원에 오면서 또 어떤 그 괴로운 마음이 생겼을 때, 순리에 의지하자. 되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방법 없잖아. 라고 해서 조금 마음을 다잡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무상고무하라는 순리를 알 때만이 자기가 덜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모든 내용들이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무더기들로, 원인과 결과로, 복합적인 요소, 원인과 결과로, 조건으로 다 해체한 것은 여기에 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에 의한 것이지. 그럼 조건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괴롭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 안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몰랐을 땐 괴롭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면은 뭐 어떻게 해요? 뭐 죽어야 될 일도 있잖아요. 안 죽고 살았으면 되지. 그래서 5가지 오온이라는 것이 해체해서 신비를 부수고 조건, 원인과 결과,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온이라고 말할 때는 무더기들의 결합이는 뜻 외에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은 오온의 식이고 마음의 작용은 오온의 수상행입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고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상행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상행이 하는 일을 마음은 단지 알 뿐입니다. 이때 마음의 작용 3가지 중에 수가 느낌입니다. 오온의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바르게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느낌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중요한데 사실은 느낌이 느낌인지를 아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움, 괴로움이 느낌인데 우리는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즐거움, 괴로움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알 뿐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움, 괴로움은 일어나는 순간 사라져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느낌에 대해서 몰랐죠.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느낌이 강한 사람은 예술적인 성향이 뛰어나요. feel. 문학이다, 뭐다, 뭐 예능이다가 전부 느낌이에요. feel이에요. 근데 그 수상행 느낌이 강하다 하면은 feel이 강한 거예요. 느낌이. 감촉.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고 미래에 오는 것도 맞출 수 있고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느낌에 반하는 것은 감성인데 감성에 반하는 것은 뭘까요? 이성이에요. 이성은 뭘까요?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이 분명하면은 이성적인 거예요. 느낌이 강하면은 감성적인 면이에요. 근데 이건 타고 태어나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느낌을 저는 이성과 감성으로 다른 차원에서 분석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느낌을 알자 하는 얘기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성과 감성의 문제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어느 경우에 느낌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느낌을 알자 하는 것은 매우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느낌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느낌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뛰어난 창의력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그 느낌의 얘기에서 좀 벗어난 것이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성과 이성에서 감성은 느낌이란 얘기예요. 느낌이 강할 때는 그런 그 감성 때문에 일탈을 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탈을. 그 다음에 느낌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일에 종사하다가 보면은 어떤 배역을 맡아요. 그럼 배역에 대한 상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닌 탤런트들, 뭐 배우들 뭐 다 배역이잖아요. 가수도 그 가사를 노래하는 것이지 실제 자기가 그 가사에 적힌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배역을 하다 보면요, 연기에 몰입하게 되면은 좋은 감정이 생겨나요. 좋은 감정이.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감성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연기를 펼칠 수 있다,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감성에 충실하면은 일탈을 할 위험도 있어요. 느낌이 가진 위험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누구를 만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그 느낌이 요구하는 대로 타고 태어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느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지금 포함되어야 해요. 그 느낌이 있지만은 그 느낌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리미트, 느낌을 제어하는 힘이 남다르게 조금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느낌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대학교 국문과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뭐 침 놓는 거에서부터 그냥 너무나 많이 알아요. 3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확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예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때 쭉 했는데 이 얘기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딱 보니까 느낌이 강해요. 나는 사념철 했잖아요. 느낌이 강해서 휙 올라오면은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쫙 느낌이 덮치면.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그것이 느낌이라고 모른다는 사실. 그럼 본인이 뭐라고 알고 있었는 줄 아세요? 신가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신가물, 신기 있다. 뭐 척 맞춰. 예지 능력이 느낌이니까, 필이니까. 신가물이다. 그래서 아니다, 당신 신가물 아니다. 느낌이 강하다. 자기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신가물이라고 다 얘기한다. 아니다, 신가물 아니다. 실제 신가물이 귀신이 입신했다는 얘기인데 귀신은 없거든. 느낌이 강할 뿐이야.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도 하고 무당도 하고 뭐 해요. 그 예술 활동을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필이 느낌이 약하면은 절대 거기 성공을 못 해요. 절대. 까닥해야 거기 성공을 해요. 그렇게 유명하다, 뛰어나다라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이미지네이션이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거예요. 연기나 뭐 시를 쓰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이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가 입신한 사람처럼 무당이 뭐 푸닥거리 할 때 입신한 사람 하잖아요. 그거 전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분 보고 느낌이 일어날 때 그걸 느낌으로 봐라, 느낌으로 봐라 해가지고 10분 앉았다 휙 가버려요. 근데 내가 30분까지 앉혀놨어요. 한 20분 앉아있다 가고 나중에 30분. 이제 비로소 그것이 본인이 신가물이 아니고 느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가물이 아니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무속 공부를 조금 했었기 때문이고 또 마인드 컨트롤이나 아바타 그 관음 법문 또는 그 아비담마 그다음에 마음 보는 수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귀신이 하는 게 아니고 느낌이 발동해서 감성적인 느낌이 지금 지배하는 거다. 그냥 파도처럼 싹 덮쳐버려요. 그래. 그러면 느낌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 걸 제가 한두 사람 통해서 실제 느낌 보는 수행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본 거예요. 마음 보는 수행에 있지, 아비담마 논장에 마음 이야기에 있지, 느낌 보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실제 무슨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느낌이 강한 사람이 타고 태어난 강한 사람이 있다. 예지 능력이 강해요. 그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제가 느낀 바대로는 내가 한국명상원에서 파사나 수행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느낌이 강했으면은 제가 연예계 쪽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느낌이 있으면서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무속 공부할 때 서정범 교수 갈 때에도 서정범 교수는 산신님이라고 그러는데 날 보고는 산신님이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한 것 같아요. 있으면 못해요, 이거. 예지 능력으로 오지, 이거 차분히 앉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 수행한다는 게 인내하는 거거든. 덮쳐온 느낌을 누르는 거예요. 느낌에 넘어가면 이 수행 못해요. 발딱 일어나 버리지. 그건 딴짓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유명하고, 다 이름나고, 다 한 사람이 되고 싶겠죠. 근데 어느 측면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느낌이 강해서 유명세를 위해서 자기 영혼 바친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런 사람들은 내면 행복은 있을까? 이 진리를 알까? 무상고무와의 존재의 특성을 알아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중도가 필요하구나. 느낌이 강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법은 없어. 그걸 누르면 되지. 중도를 하면 되지.
근데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림을 받아야 돼요. 몸 아파서 그거 하거든요. 못 견뎌요. 그 일종의 그 입신에서 뭔가 느낌이 확 오면은 불안, 두려움, 초조가 스스로 만들어 버려요. 내림을 받고 신을 모신다 하면은 이제 신에 의지하는 거예요. 신에 의지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테 자꾸 의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의지처가 없으면은 광야에 내던져진 그 방랑자 같이 두렵지. 근데 자기가 만드는 표상에 신에 의지하면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샤만들이 그 내림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 이렇게 볼 때 느낌이 그렇게 덮쳐올 때 샤만들이 딱 얘기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꺼내서 보는 힘이 있어요. 표상으로 수상.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미지 꺼내서 보는 힘, 그 정도 힘밖에 없어. 그게 예지 능력이에요. 느낌이 강하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림을 안 받고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그걸 느낌으로 알아차리면은 굳이 또 무당이라는 이름 안 듣고도 자기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다 괴로워서 내림 받거든요. 막 끝까지 버텨요.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받는다고요. 출구를 없는 거예요. 그걸 느낌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낌을 공부할 때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느낌이 강하면 오는 이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느낌의 문제예요. 감성과 이성에서 느낌은 감성 쪽이고 아는 마음은 이성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처는 느낌이 강해요? 연예인 안 됐으면 느낌이 안 강해. 자기를 모르고 있네. 다시 오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서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합니다. 이때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중요하게 몰라요. 저기 12연기 도표 보세요. 2번 칸에 재생 연결식이 있죠? 정신과 물질이 있죠?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그 뒤에 뭐가 있죠? 6가지 유깁 다음에 노란 바탕에 2번 칸에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유깁이 일어난다. 유깁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난다? 접촉.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접촉이. 지금. 그러니까 느낌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접촉한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원인과 결과예요. 파사, 접촉한다. 눈이 가서 접촉한다. 접촉해서 저것이 내 마음과 접촉해서 안다. 2번 접촉이는 눈이 가서 접촉하고 마음하고 접촉하고. 자, 접촉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난다?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이 이전에 접촉이 그렇게 중요해요. 접촉이 원인이고 느낌은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느낌이 확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이런 그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죠?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접촉했기 때문에. 접촉이라는 것이 지금 12연기 안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접촉한다는 것은 뭔가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형용사예요. 접촉하는 게. 근데도 저기 들어가 있다고 접촉한다. 눈이 대상에, 귀가 소리가, 그 다음에 소리와 아는 마음이 접촉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접촉을 찾아낸 것은 원인과 결과,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느낌이 일어난 게 아니다는 거지. 우리들의 괴로움, 즐거움이 다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에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행복과 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느낌은 어디서 왔냐? 접촉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접촉할 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접촉할 때. 볼 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면 바로
감각적 욕망의 느낌이 일어나 버려요. 비판적인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12연기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조건이지만은 수행을 할 때 접촉의 중요성을 여기서 지금 새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접촉이라는 것이 간단.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 안 하면 돼요. 접촉하고 살잖아요. 접촉할 때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느낌이 확 일어나 버려요. 어떤 그 습관적인 느낌이. 근데 접촉할 때 알아차리면 습관적 느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작은 접촉할 때부터예요. 접촉할 때부터. 그러니까 볼 때 접촉했잖아요. 이게 접촉이 원인이고 그 뒤에 일어난 느낌은 결과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지금 그 원인과 결과에서 조건이라는 것이 부딪힐 때 거기서 알아차림을 두어라. 들을 때 알아차림을 두어. 접촉할 때. 그래서 이제 접촉의 중요성이에요. 이때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6가지 감각기관은 안입이 설친 의며 6가지 감각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이것을 합친 것이 12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신과 물질을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오온을 부처님은 다시 또 12처로, 12처를 다시 18개로 해체 착 하는 거예요. 조각되는 거예요. 토막질을. 거기에 날아올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조건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지. 해체 이유는 사실은 무상고무화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해체해봐야 어느 것이 나냐? 낱낱에 무리들이, 무더기들이 모여서 조건 져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일련에.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뭉뚱그려서 라고 조건들을 무시하고 나라고 개념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을 합친 장소라는 뜻으로 12처, 처가 장소죠. 이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모두 합쳐 18개라고 합니다. 이때 아는 마음과 함께 반드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 18개가 세계 로카.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세계는 거의는 한 오온, 오온이라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말할 때 세계도 있죠. 그래서 그 공간의 세계, 존재의 세계, 업의 세계, 그렇게 세계로 나누어서 하나가 결합되어져. 근데 부처님은 한 인간의 오온을 세계라고 규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의 사상이 한 인간의 깨달음에 있기 때문에. 불교는 한 인간의 괴로움에 관한 문제예요. 절대. 자식의 남편의 괴로움 아니에요. 나의 괴로움이 있듯이 남편의 괴로움, 나의 괴로움이 있듯이 자식의 괴로움이 있을 뿐이지 낱낱의 괴로움이야. 깨달음이기 때문에. 남은 깨달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깨닫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개인 업은 있지 공업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공업은 없는 걸까요? 사회업, 가정업, 공업은 없는 걸까요? 은현 씨, 공업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비극적 문제들, 이 나라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 문제들 있잖아요. 그건 공동의 사회업이죠. 근데 사회업, 공업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불교에서? 그것은 타력신앙이에요.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한다니까, 불교는. 깨달음이니까. 이것이 매우 이기적인 것 같고 배타적인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리얼리티이며 이게 가장 최대의 그 자비심이에요. 내가 해결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은 나와 똑같은 상대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화살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수행할 때 같은 동료끼리 그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개인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에고나 이기적인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단 말이에요. 남은 나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남이 깨닫게. 누구도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있어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고요. 오직 자신의 선택이지. 그런 의미에서 18계를 세계 로카라고 합니다. 자, 눈이 물질을 만나서 빛에 의해서 물질인 것을 아는 안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가 소리를 만나서 소리라는 것을 아는 이식이 일어납니다. 다시 코가 냄새를 만나서 냄새라는 것을 아는 비식이 일어납니다. 다시 혀가 음식물을 만나서 음식 맛을 아는 설식이 일어납니다. 몸이 대상과 부딪혀서 신식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대상과 부딪혀서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18계라고 합니다. 18계를 모두 합하여 세계, 현상세계, 유정세계, 일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계를. 내가 일체를 알았다? 부처님이 모든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한 인간의 오온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온을 알았으면 남의 오온과 똑같지. 하나의 에너지는 똑같은 또 다른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8계가 세계, 현상세계, 유정세계, 유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는 생명, 일체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천 아들이 비행 접시가 있냐 없냐 뭐 어쩌고 저쩌는 것은 부처하고 상관이 없죠. 이 지금 깨달음은 자기 오온에 국한하는 것 그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얘기야 소용이 없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핵심, 초점이 뭐냐?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18계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현실 세계예요. 현재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신의 문제는 여기 끼어들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 인식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론을 하고 이것저것 공부를 한 뒤에 갔을 때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증명하고 너무나 드러내놓을 수 있고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럴 것이다가 없어. 그렇다야. 여기 지금 있어. 그리고 자기가 수행으로 체험해. 그리고 인터뷰로 또 교감을 해.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방어하는 것들이 포커스가 좁혀지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없어. 이거 봐라. 대단한 것이구나 이게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실제 하는 것을 리얼리티예요. 실제, 리얼리티. 실제, 현존하는 것, 몸과 마음에 있는 실제 하는 것. 그것은 그 실제 하는 것을 통해서만 무상고무화가 있어요. 관념에는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이렇게 까부수고 파헤친 원인이 까불리니까 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스승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 없음을 자꾸 알아가는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치 한 올도 어긋남이 없구나. 그래서 붙다구나. 그래서 이것은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고 인류가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또 붙다가 태어나도 또 똑같은 법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그 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한다고 하며 이들 실제는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게 그 중요한 말이에요.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은 리얼리티를 의미하는데 고유한 특성이 뭐죠? 은현 씨?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리얼리티. 근데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없는 것, 관념적인 것은 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움 하면은 괴로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는 뭐하는 수행이다?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알아채는 거다. 그 고유한 특성이 무상고무화로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비교될 수가 없어요. 고유한 특성은 오직 그것만의 특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근데 관념은 둘이 뭉실한 거지. 예. 근데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고유한 특성이 다 있어요. 배고픔은 배고픔이라는 특성, 통증은 통증이라는 특성, 졸리면 졸린다는 특성. 그것은 무엇과 비교가 안 돼. 그것들이 다 무상고무화라는 존재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사마타 수행은 관념적이에요. 근데 위파사나는 고유한 특성을 보는 수행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상고무화예요. 그 특성이 들어가 보면은 꼭 기억하세요. 위파사나는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통증, 졸음, 망상 이런 것들이 다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억누르고 고요하고 뭐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위파사나 수행은 고유한 특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고유한 특성이 통증, 졸음, 망상, 뭐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별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것들이 낱낱이 다 지금 무상고무화로 연결됩니다. 고유한 특성이 잘 보세요. 그 고유한 특성이 그대로 있나? 변해요. 그것은 괴로움이에요. 그것을 뭘로 포장하면 괜찮아요. 관념으로. 근데 해체하면 그건 괴로움이에요. 우리들은 왜냐? 무상고무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자아가 있어서. 무상고무화가 존재의 특성인데 이게 우리들이 결코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무상을 누가 좋아해요? 고를 누가 좋아해요? 무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인식해서 실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관념의 벽을 뛰어넘고 이 고유한 특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을 보면 더 이상 뭐가 바꿀 수가 없다.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상고무하다라고 할 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한 18개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말하는 알아차릴 대상의 범주입니다. 18개가 알아차릴 대상이다. 사념처가 전부 18개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인식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구는 언제부터 생겼다 없어지고 뭐 귀신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도 논의의 대상에 제외돼요. 그리고 31개의 존재의 세계에도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말했을 뿐더러 천인들이 찾아오니까 또 대화를 한 것이지 뭐 굳이 천인이 있다라고 드러내서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요약하자면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사는 것입니다. 접촉이 또 나왔어요. 오늘 접촉을 좀 강조해야 돼요. 이때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서 비로소 이러한 조건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릴 대상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실제 한 인간의 몸과 마음. 온 중의 수온이 느낌의 무더기입니다.
그리고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느낌이 함께 일어나는데 이것은 깨달음을 얻는 붓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느낌이 원래 있었는데 느낌을 붓다가 발견했다기보다도 느낌에서 가래가 넘어가지 않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면 윤회하고 범부의 삶이 계속되는데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윤회가 끝나니까 그 자리를 붓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을 알아차려? 아니, 느낌 이전에 접촉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할 때 느낌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 느낌이 일어나 버렸으면 가래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도 나의 느낌이 아닌 단지 맨 느낌 있는 그대로의 느낌으로 볼 때 접촉할 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요. 통증은 괴로운 느낌이죠. 없을 수 없어요. 통증 이 몸이 그 병마와 접촉해서 통증이 일어났을 때 이미 일어난 통증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접촉할 때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괴로운 느낌이 괴로워 죽겠네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욕망이 아닌 그냥 단지 괴로운 느낌으로는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을 없애려고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부처님도 심각한 통증, 괴로움에 얼마나 약을 많이 드셨는데요. 부처님이 약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해서 뭐가 안 된다? 그거 잘못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수한 업의 과보로 환난병고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그게 그 느낌이 가래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접촉해서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가 어떻게 아파? 라는 이야기는 다소는 몰상식한 얘기예요. 부처는 똑같은 인간인데 그것 때문에 남을 비난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단지 느낌으로 괴로운 느낌을 받아들이고 거기 그 뭔가 그 연계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지. 알고 만 거예요. 느끼고 만 거예요. 물론 느낌의 무더기를 뜻하는 수온과 인식의 무더기를 뜻하는 상온과 의도의 무더기를 뜻하는 행온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온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수상행이, 벽지불은 수상행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5온, 12처, 18개는 부타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신과 물질이 있는 것은 큰 지혜가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을 다시 세분화해서 수상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고선 밝힐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단지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붓다의 분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의 목적이 있어서 그 가치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를 통해서 치유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겁니다. 치유가 아니면은 수행의 의미가 없죠. 치유가 되어서 윤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붓다의 열반 후에 BC 170년경에 서북 인도를 지배하던 그리스 출신 밀란다 왕과 당대의 가장 뛰어난 아라한인 나가세나 존자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인도를 지배한 것이 나가세나 밀란다 왕인데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하고 인도하고 뭔가요? 어때요? 거기까지 치고 들어와서 인도를 지배했어, 밀란다 왕이. 이렇게 굉장히 대식가. 근데 이 밀란다 왕이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붓다 이후에 붓다의 가르침 못지않게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징검다리 역할로서
붓다의 역할과 세상 사람들의 그 문제들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나가세나 존자예요. 나가세나 존자가 천상에서 일설에 의하면 그래요. 밀란다 왕이 아라한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다 불러다 놓고 왕이니까 불러다 놓고 날카로운 질문도 아라한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아라한들 찔찔매게 골탕을 먹여. 그러니까 이제 그 천상에서 그걸 보고 아직 때가 안 됐어 나가서나 존재가. 나가서나 존재를 내려보내요. 삐꾸로 만들어. 그리고 아라한이 돼요. 그 나가서나 존재를 처음 만나네. 왕궁의 뜰에 비구들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 여기 아라한 나가세나 존재가 있다라고 미란다 왕한테 얘기를 해요. 왕이 떡 보고 탁 찍어요. 나가세나 존재를. 왕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둘이 대담을 해요. 굉장히 저는 거기서 중요한 유익한 내용을 많이 얻었어요. 조금 현실적이야. 아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그런 밀란다 왕이 엉뚱한 질문을 막 해. 다 풀어 설명해. 밀란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가 붓다가 어떻게 훌륭한 분인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세존께서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하나의 감각기관 대상에 대하여 작용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 즉 마음과 마음의 작용인 여러 가지 법들이 구별되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에서 이제 붓다가 처음 얘기했다 이거야. 정신과 물질을, 수상행을. 그래서 아는 마음과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것들이 모여서 결합한 것이다. 해체한 거야 이제. 그래서 자꾸 내가 해체하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거기 자꾸 분석하면 조건들과 있고 원인과 결과만 이제 나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곧 접촉이요. 여기 접촉이 나오네요. 수상행 앞에 접촉을 넣어요. 반드시.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지각, 상이 일어나고 의도, 행이 일어난다. 이 의도가 뭐라고요? 행이 뭐라고요? 의도가 뭐죠? 업이에요. 업. 여기서 업이 드러나요.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의도. 그러니까 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저도 경전 공부하면서 살생에 관해서 조금 더 다른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중근, 윤봉길 의사가 일본 사람을 죽였다. 그럼 살인이네. 그럼 당연히 그 평면 논리로는 지옥이네. 근데 의도가 뭐냐가 중요해요. 구국의 의도. 나를 살리려는. 그러니까 침략하는 의도와 방어하고 구하려는 의도는 의도에 따라서 살생의 질이 달라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쳐들어온 일본을 죽었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 계실 줄 알았는데 나 그 생각 바꿨어.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당구를 치는데 이제 당구 중계를 하는데 그 키스라고 그래서 마주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수가 안 날 것인데 키스가 해서 점수가 났어. 그러니까 해설자가 저 사람 옛날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나라를 구한 공덕으로 저것이 쪼크지만은 그래서 같은 나라를 구했으면 지금 적을 죽였다는 거 아니야. 잔다크처럼. 그래서 농작물 병충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진딧물 죽이는 것은 의도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업이 굉장히 폭넓은 시각,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살생의 어떤 그 한계에 있어서 또 의도가 뭐냐 라는 얘기를 내가 탄마키트 스님한테 자꾸 듣고
업에 대해서는 견해가 새로 생겼어요. 무조건 무자르듯이 죽으면 지옥 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의도로 죽였느냐 하는 문제가 업이 그 무게가 경감돼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의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행위를 업이라고 해서 업이 가지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 의미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어떤 의도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생을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요. 그러면 폐륜하고 죽어 마땅하지. 근데 부처님은 의도를 본 거예요. 어떤 의도? 업이요. 과거에 그 부모가 그 자식 죽였어. 치고받는 거야. 옳고 그름이 없어. 어떤 원인과 결과 연속적 흐름밖에 없어. 큰 시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연기의 원인과 결과 흐름이기 때문에. 따져놓고 보면은 누구 잘못이냐고. 그 누구 잘못이랄 게 없어. 단지 그 업의 무게가 연속되면서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만 있어. 그걸 그치는 것이 최고지 누구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의미가 없어. 그대로 계속되는데 누구를 비난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내가 당했다? 잘잘못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연속적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접촉이요. 구별해서 얘기했다. 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접촉한다. 그리고 나서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지각, 이미지, 표상, 인식, 상이, 이미지, 지각, 기억, 표상인데 이 인식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식이 뭐죠? 지각이 뭐죠? 무엇이라고 설정해서 꼬리표를 붙여놓고 저장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인식한다와 의식은 같아요, 달라요? 연천. 뭐 어떻게 달라? 무엇이라고? 저 사람 좋다고. 의식은 알기만 하는 거. 의식은 오온의 식이에요. 인식은 지각, 표상, 기억, 인식, 지금 하는 것들은 뭔가가 자기가 설정해서 꼬리표 붙여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식으로 보지 말고 의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consciousness예요. 그리고 마음입니다. 접촉하고 여기 몸은 없어요. 접촉하고 수상행 그 다음에 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자 미란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제가 옛날에 이 글을 참 인용을 많이 했는데 오래간만에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온이 작동하시지 오온의 느낌이다, 상이다, 뭐다, 식이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맛을 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것은 겐지스 강물이다. 이것은 줌나 강물이다. 이것은 아키바티의 강물이다. 이것은 사라부 강물이다. 이것은 마히 강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보고 탁 무수한 골짜기, 무수한 계곡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뭐 간지스가, 이것은 뭐 뭔가 이라고 그 바닷물 속에서 구별할 수 있겠느냐? 나가스나 존재하시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존칭으로 높여서 부르는 대왕이시여.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세존께서는 하셨습니다. 즉 감각기관이 대상에 대하여 작용하는 물질인 것이 아닌 것, 즉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여러 가지 법들로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접촉이요, 감각, 느낌이요, 지각, 상이요, 의도, 행위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요. 이상의 나가세나 존자의 답변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구별하는 것이 한 모금의 바닷물을 맛보고 이 물이 어느 강의 물인지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매우 극명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석에 의해 인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수행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려면 마음의 치료인 수상행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을 알아차려서 마음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뭔가 마음이 있죠? 색, 수상행, 식, 이게 오온이죠? 그럼 두드러지게 색 물질과 아는 마음만 있죠? 예? 근데 수상행은 구별하지 못한다. 마음이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할 뿐이다. 각각의 낱낱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지어진 거, 원인과 결과,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작동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끄는 특정한 주도적인 핵심 주제는 없다. 조건들의 결합이다가 무더기의 뜻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이 내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마음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수상이 없으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접촉이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라는 표현이 대상을 접촉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접촉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원인과 결과,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작동해서 굴러가는 것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주도하는 어떤 실체, 리얼리티가,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게 이제 공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물질에 속하는 강물의 맛을 구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혜를 얻은 붓다는 아는 마음과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어서 한순간에 마음이 일어남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느낌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 열려 비로소 인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오직 붓다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붓다를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또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신과 물질, 물질과 정신이 있죠. 수상행이 있죠. 근데 마음이 모든 것을 하는 줄 아는데 실제 수상행이 다 한다는 거예요. 수상행의 역할을 부처가 찾아낸 거예요. 그 중에 업도 들어가 있고 지각, 인식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느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알 뿐이야.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했느냐, 어떤 꼬리표를 달고 나쁘다고 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알 뿐이야. 어떤 의도를 가진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알 뿐이야. 마음이 있어서 수상행이 있지만은 실제 마음의 역할은 수상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단지 알 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문제는 실제로 알기만 하는 이 마음을 다스려서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거울처럼 허공처럼 받아들여서 알 수밖에 없어, 이건.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는 대상을 아는 기능이에요. 앞에서 수상행이 다 한다고. 물론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증도 알지, 마음에. 색수상행에서 일어난 것은 식이 알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에 관한 문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했을 때 실제 이끄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상행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느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지각이 일어났을 때, 이미지가 떴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의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우리들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마음 하는데 실제 마음은 수상행이에요. 부처가 수상행의 중요성을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업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으로 살아요. 우리는 거의 관념이 고정관념이거든요. 자라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선입관 가지고 살잖아요. 전부 왜곡되어 있는 선입관. 제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나요? 내 입장에서 다 만들어진 견해들 있잖아요. 내 견해는 옳고 상대편 견해는 그러잖아요.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또 내 견해가 옳고 상대편이 또 그런 것이고
이 세상에 뭐가 옳고 그러요? 진정으로. 누가 그걸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을 뜨면은 비난하고 자기 것이 옳다고 하지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고. 자기 논리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 애라고 알고 말아야 돼요. 옳다 그러다고 해서 얻어진 답이 있나요? 투쟁, 싸움밖에 없지. 에고, 이기적 욕망밖에 없지. 그냥 놔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 무상고무를 아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 내용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란 물질이 아닌 정신을 말하는데 마음의 작용인 수상과 마음인 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 외에 접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마음의 작용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아는 마음이 상호적으로 접촉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12연기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접촉은 없잖아요. 수상행에. 이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상호적으로 접촉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란 의미에서 출세관으로 가려면 이 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접촉이 원인이에요. 또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나니까. 근데 접촉이 우리가 간과되고 있잖아요. 눈이 대상을 볼 때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라고 알지 못하면 느낌을 발견 못해요. 접촉이라고 알아야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난다고 알아요. 접촉과 함께 느낌이 일어나고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이번 칸에 노란 바탕에 유깁을 원인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했을 때 느낌은 바로 지금 느낌이 문제 아니에요. 접촉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한번 부상이 됐습니다. 부처에 의해서. 접촉은 두 가지다. 눈이 대상을 볼 때 한 번 접촉하고 두 번 접촉해요. 그리고 대상을 보고 그것이 아는 마음과 또 한 번 접촉해요. 두 번 접촉에 의해서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근데 여기에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단지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이 있고, 여기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아는 마음이 이제 관념으로 아는 거예요. 관념으로. 느낌은 오온에서만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12연기에서 발견된 매우 중요한 정신적 요소입니다. 12연기에 살펴보면 과거는 무명과 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원인으로 현재의 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라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다시 정신과 물질 원인으로 유깁이 일어납니다. 유깁이란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다시 유깁을 원인으로 접촉이 일어납니다. 접촉이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느낌은 정신과 물질을 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때 느낌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법념처에서 말하는 단지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오온이라는 무더기의 집합이라는 의미에서는 오온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12연기 도표를 놓고 보면요, 오온과 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결합되어서 완전히 그 실체, 리얼리티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12연기 저 도표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깨달음까지. 그러니까 고재, 집재도 있지만 멸재, 도재도 있고, 세속도 있지만 출세관도 있고, 인간이 존재하며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저 12연기 도표 안에 다 지금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보고 구체적인 그 원인과 결과 조건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복잡한 것이 딱 이렇게 극명하게 줄거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역시 저렇게 또 말로 하면 모르는데 도표까지 만들어서 모국사도가 우리들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 오온을 이해하는데 12연기 도표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기 깨달음이 다 있어요. 근데 저건 세속의 삶이에요. 호재 집재인데. 근데 출세간의 삶을 부처가 찾아낸 거예요. 토재 멸재를. 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을 해놓고 벗어나는 길이 위파사나예요.
세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위파사나 수행을 해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